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이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 잘 압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찾아가서 외갓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외사촌 동생들이겠죠.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고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을 좋아해가지고 그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품삯을 안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딸을 얻게 됐는데 아마 혼인식 할 때까지는 라헬과 같이 혼인식을 했겠죠. 그러다가 신방에 들어갈 때에는 사람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라헬이 안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갔는데 아마 그날이 밝은 보름달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아마 어두컴컴한 금음달이나 초승달이나 뜨던 이런 월말이나 월초라든지 이런 때가 되었을 거겠죠. 그래가지고 레아를 보냈는데 아침에 깨어서 보았더니 자기가 같이 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지역 지방에서는 습관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네 방에 들여보냈으니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둘째인 라헬도 너에게 주어서 내 아내를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레아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쑥쑥 잘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가 6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레아가 넷째 아들까지 유다까지 낳은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 네 아들을 낳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는데 라헬이 보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막 압박을 합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나도 아들 하나 낳고 싶다. 그러면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협박한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가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야곱도 참 기가 막히죠. 라헬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는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면은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낳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라헬은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지 그가 이렇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 가운데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도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이야기를 쭉 하고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들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첫째는 충만해라. 그 다음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신 이제 복을 이렇게 더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인간에게는 자식을 낳는 복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복과 셋째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한꺼번에 다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자식을 일찍 결혼시키려고 애를 썼고, 좋은 색시 얻어주려고 하고, 또 딸을 가진 사람은 좋은 신랑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사를 보면은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칠거지약의 첫째가 뭐냐? 첫째는 불순고부예요. 첫째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쫓아내버려도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 조건이 무자입니다. 아들 낳지 못한 거예요. 자자라는 말이 자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다 말할 수 있지만,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소용없는 거고, 결국은 아들을 낳아야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본 부인이 있는데도 후궁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첩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아들을 하여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로 해가지고 왕자의 난이 생기는 거죠. 소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경우도,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더니 이 아들놈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이 쟁탈전을 해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불행한 일이 크게 터졌습니다. 자, 여하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또 우리 옛날 조상들은 조상 5대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 귀신들이 찾아와 가지고 차려놓은 그 상에서 밥을 먹고 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삿날 되면은 죽은 조상 5대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제사밥 얻어먹고 가는 건데,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면은 조상이 찾아오지 못하게 되고 얻어먹지 못하게 되니까 조상들에 대해서 큰 불효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쳤는데, 조상을 잘 섬기려면 첫째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집 가면은 자기 시집에서 이렇게 시집의 조상들을 섬기는 거니까 내 집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여하간 자식을 못 낳는 거를 여자들은 큰 수치로 알았고, 자식을 못 낳아서 결국 자식보다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이런 슬픔이 여인들의 그 가운데에 한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편 야곱에게만 압박을 가하고 자식을 낳게 하라고 협박을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냥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첫째 합한채 사건입니다. 큰 아들 르우벤이 아주 조그맸을 때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 놀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이 합한채라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의 이름인데 합한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갖고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술 한 잔을 놓고서 서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고서 이래가지고 나 한 모금 먹고 너 한 모금 먹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합한주라고 그래요. 거기 환자는 환희,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쁨을 합하는 술이다 하는 건데, 합한채라고 한 거는 이 채소를 가지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종의 미신이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서는 야, 그거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서 자기가 뺏고 언니 레아한테는 대신에 값으로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하고 같이 자도 된다 하고 남편을 언니에게 이제 그날 밤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딴 날은 남편이 언니 방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붙잡아 뒀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하간 그런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간 얼마나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합한채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은 소위 이제 이 르비딤 사건이 있죠. 이거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일이기도 하지만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우상인데, 이거를 가진 사람은 족장이 된다 하는 그런 그 미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 남편을 아주 우두머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가진 것을 훔쳐가지고 해서 도망을 가려다가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서 그거 어디 갔느냐 하고 막 찾는 통에 결국은 그거를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말 안장 밑에다가 감춰놓고 그래서는 자기가 지금 경수가 나서 내려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위기를 모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라헬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고, 둘째는 자기 남편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다 헛수고잖아요. 결국 남편의 마음이 언니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시기가 나고 속이 끓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하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아들을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그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들을 낳게 하는 거는 남편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 낳게 해주고 딸 낳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도 인간들은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야곱에게 좋은 아들을 낳아주고 싶고 이렇게 한 간절하고 진실한 소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소원이 야곱에게 통해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연락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저 어려움 없이 쑥쑥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잘 낳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 짐승들의 세계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집 바깥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이 가득합니다. 이걸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네가 능히 셀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둘째는 하늘이 아니고요, 이 티끌같이 많은 자손. 그리고 셋째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이고, 둘째는 이 땅에 있는 저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말인데, 그냥 많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낳은 자식들이 다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할 수 있으면 안 낳으려고 해요. 낳아도 하나,
그 하나 낳으려고 계속했다가 의도했다가 어쩌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는 더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땡 하고 끝이지만 또 딸을 낳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낳아볼까. 근데 사실은 셋째까지는 안 가요. 거의 둘째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아들을 낳으면은 그 다음엔 아예 땡입니다. 둘째를 낳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인구도 자꾸 줄어든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야단을 해서 앞으로 얼마 후에는 한국 인구가 아주 제로가 된다고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외국에서들도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 고려인들 이렇게 저 중앙아시아에 가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사할린에 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한국이 무한대로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이제 통일되고 그러면 북한에도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북한 사람들도 마음이 변할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자식 기르기가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만 된 게 아니라 저 만주 땅도 우리가 다시 수복하게 되고 만주가 한국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만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연대해서 한 나라처럼 이렇게 왕래하게 되고 자유롭게 번성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국운은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만주의 저 3개 성이 있죠. 이것을 길림성, 요령성 그리고 흑룡강성 이렇게 3개 성이 사실은 세계의 나라처럼 굉장히 큰 땅들인데 이 땅들이 우리 한국으로 합해지게 되면 엄청난 것이 되죠. 거기에 이제 몽골까지 합해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앙아시아에 스탄자가 붙는 5나라 이 나라들도 다 한국화하겠다고 야단들인데 이 나라들까지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굴지에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게 되는데 그러나 여하간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둘째로는 동성애자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더구나 자식을 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악인들까지도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세상의 인구는 줄어들게 되는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낳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낳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못 낳다가 아들을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새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못 낳다가 늙어가지고서 아들을 낳은 이런 대표적인 예들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도 나이가 많았을 텐데 40이 넘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외사촌 동생들 둘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들의 몸종들 둘까지 합해가지고 4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가정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풀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인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이제 통일을 주시면, 이렇게 지금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지만 통일되어서 잘 살게 되고, 저 만주 땅까지도 우리가 수복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잘 살게 되면 아기를 안 낳으려고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생육해서 번성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전부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막 하는데, 지금 우리 남한은 인구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을 더 받아들이기도 점점 어려워지지만, 통일되고 나면은 북한 땅은 빈 땅들이 많으니까 아마 얼마든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만주 땅까지도 우리가 진출해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냐,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이냐, 이런 걸 볼 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이냐 할 때, 하나님의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2개의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신령한 자손이 있는 거고, 땅 위에 모래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이러한 그 평범한 자손들, 저 짐승들의 자식들은 이게 다 땅의 모래 같은 것이고 티끌 같은 것이죠. 죽으면은 허무합니다. 죽으면은 그저 누구의 밥이 되는 이런 짐승들의 세계가 있는 건데,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그런 훌륭한 자손들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자손들을 낳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돼서 오늘날 우리 잘 믿는 사람들,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장로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세상 악한 물결에 휩쓸려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당했는데, 우리는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서 하나님의 저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이 더 새롭게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새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고, 기도가 없이 낳은 자식들은 이 짐승의 자식들과 별로 다를 것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생을 통해서 낳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로 높이 들어쓰셨고, 산골에 사는 이런 정말 이름도 없는 한나라고 하는 이런 여자를 통해서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빽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의 가정을 택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미천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들을 주시고 택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귀한 자식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너무 적다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합니다. 전 세계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온 세상이 대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질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위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 한국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사역에 충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더욱더욱 힘써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앞에 놓고, 정말 이 좋은 일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그래서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른 아들 12아들이 있지만 그중 11아들은 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요셉 한 사람이 우뚝 솟아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더욱더욱 기도에 힘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어야 되겠고, 먼저 우리들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심는 일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라헬의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 씨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아들을 낳게 하거나 딸을 낳게 하거나 자식을 낳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만 바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야곱은 기도를 엄청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야곱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이래가지고 그가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에 힘쓴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욱더욱 기도에 힘써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새로운 일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은 못 됐다고 해도 내 자손들만큼은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길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그냥 요셉은 나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본인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지만 했었고,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마 별별 짓 다 해가면서 그냥 애를 썼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새로운 인물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